네, 아주 빈자리가 많죠. 네,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집사님들께서 오늘 최규 집사님 기도처럼 그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돌아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곳에서도 계속 예배 드리고 또 영적인 시간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또 나름대로 유익한 또 시간들을 보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19장 이야기를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창세기 19장하고 18장은 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처럼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 건데, 그때 이 당시 아브라함은 이제 이 나그네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조사하는 시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다 뚜껑을 열어놓고 다 써버렸네요. 근데 이제 동시에 18장 20절하고 2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반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정말로 그러한지 조사하러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18장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 19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이걸 멸망하기 전에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는지 조사하러 내려간다고 하시면서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그 동일한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이 천사들은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동일한 천사들인데 똑같이 이 두 천사들이 뭐처럼 등장하죠? 나그네처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에 시험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그 한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계속 이제 시험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황혼역에 두 낯선 사람들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은 언뜻 보기에 소돔에서 밤을 새우러 온 여행자들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 초라한 행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들뜨고 경솔한 군중들은 이들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늘은 이들이 이 하늘의 사자들을 취급하는 일을 통하여 자신들이 바로 그 밤에 그 도시를 멸망케 하는 죄악의 잔을 채워 이제 그 한계를 채우는 절정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 이 하늘의 사자들은 나그네예요. 그죠? 예. 이 나그네들을 취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온 우주 앞에 이제 공개하며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불쌍한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멸망이 확정되어진 이 소돔성에서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당신의 백성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이 나그네를 대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이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두 천사가 이 소돔성으로 들어간 그 저녁은 이제 멸망을 하루 앞둔 이제 역사의 마지막 전야죠. 19장의 이야기는 그 저녁은 마지막 저녁이에요. 그 다음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그 멸망 직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참으로 평안하게 그 마지막 밤을 이제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상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밤은 하늘과 온 우주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을 졸이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밤 소돔을 심판하러 들어간 그 두 천사를 이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주 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겠죠. 왜냐 그러면 멸망과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우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지어진 도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더 나아진 세상,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고 더 편리한 세상, 더 부유한 세상, 더 많은 돈, 더 많은 편리함, 더 많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꿈을 꾸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도 이전에 왔다 간 모든 날과 다름이 없었다. 사랑스럽고 안전한 광경 위에 저녁이 찾아왔다. 너무나 평안하고 아름다운 노을이 쫙 지는 거예요. 절대 내일 멸망당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늘에 노을이 쫙 지고 풍요롭고 부유한 식탁과 그리고 1년 내내 벌어지는 축제로 1년 내내 축제를 벌였대요. 예, 들뜬 환락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부자 동네예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예. 저녁 무렵에 시원하면 도시 주민들을 불러내었으며 향락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그 시간을 즐기고자 왔다 갔다 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도시에 보면 이제 완전히 막 그 환락의 그 지역들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몰려갈 거예요. 쾌락적인 삶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성적인 문란함과 음란함을 추구하며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그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마지막 밤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 멸망 바로 전날까지도 사람들은 이전에 추구하던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고 이전에 추구하던 그 쾌락과 음란과 향락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도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재림의 때에도 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반복되어지는가 하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멸망이 코앞에 다가올 때까지도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죄악의 쾌락에 심취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며 깨어 있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 말이 이 재림교회에서는 수도 없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기도하며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며 그리고 성령과 교통하며 사는 거죠. 이 깨어 있다고 하는 거는 각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불이 팍 켜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불을 켤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며 성령과 교통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롯이라든가 아브라함처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예. 바로 방탕함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속에 골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나의 욕심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구원의 손을 펼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사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선교사들의 삶이죠. 전부 다. 예. 여러분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롯이 어떻게 그 시대에 살아남은 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 중요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19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절 시작. 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당시 롯은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 하면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성문에.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소돔성에 사람들이 쭉 들어오는 그 출입구 위에 이제 그 앉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해질 때 낯선 나그네들이 소돔성 안으로 들어오는 게 탁 포착이 되었는데 근데 언뜻 보기에 이제 부조화 선자에 보면 소돔에서 밤을 새러 온 여행자들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밤을 지새울 것 같아. 이 사람들 저녁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롯이 이들을 보자 1절에 보면 어떻게 했죠? 잘 보세요. 어떻게 했죠? 성문에서 얼른 일어나서 영접하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 다음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라?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예. 예. 창세기 18장 2절을 보세요. 이거 딱 보면서 18장 2절을 보세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방문에서 달려나가 똑같이 영접하며 그 다음에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르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들어와서 발을 씻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 불쌍한 나그네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모습을 한 이 나그네를 이 불쌍한 나그네를 마주한 후 나타나는 롯의 행동과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떻다? 거의 비슷한 모습,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품성. 예. 이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입증이 되어져서. 예. 근데 이 롯의 초청에 대하여 이 두 나그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면 이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어떤 번역에서는 뭐 이 밤에 이제 이게 경야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 그 고대 기록들을 보면 이 종종 여행자들이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밤에 야외에서 잠자는 경우가 많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기후가 아열대 기후래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더라도 특별하게 큰 불편함이 없이 잘 수 있는 그러한 기후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데서는 이 밤에 잠을 자도 괜찮은데 이 소돔성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소돔성에서는 그렇게 자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당시 치안이 거의 안 되는 환경에다가 거리에 활보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음란하고 폭력적인 그러한 사람들이라서 특별히 나그네들은 소돔성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낫지만 이 나그네들은 밖에서 잠을 자다가는 거의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위험한 동네가 바로 소돔성이었어요. 그래서 부조화 선자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 롯은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들을 안 지키면 안 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의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거죠. 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삶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이 사양하며 주저하는데, 근데 왜 이 아브라함 때는 그냥 쫓아갔는데 왜 이 롯에게는 계속 이렇게 못 갑니다. 그냥 난 여기서 잘 거예요. 계속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행하는 데에는 이중의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롯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그릇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 속에 있는 마음은 다른 마음인데 그냥 의뢰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이라 그러면 한 번 하지 않죠. 2번, 3번 쫓아가면서 막 팔을 땡기면서 같이 밥 먹자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초대가 단지 거칠에 불과한 형식인지 이 나그네에게 대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한번 거절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진짜 종교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형식적 행위인지 아니면 그 심령의 열망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번을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롯의 신실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나그네는 잘 들으세요. 나그네는 밖에서 자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고 진짜 말 그대로 거칠게 어떤 그런 이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돼서 완전히 이제 노략거리처럼 당하다가 결국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집으로 이끌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그네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두 번 거절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끌고 들어갈 거예요. 그죠? 당신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씻고 주무셔야 돼요. 지금 더 계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강제로 끌고서라도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진짜 이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성에 소돔화되었는지 소돔 사람하고 똑같이 품성과 모든 양심이 무너져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그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나그네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 밤의 거리에서 경야하여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 자기가 이방인임을 드러내서 소돔 사람들의 품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알려서 어떻게 자기를 대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 거절하면서 이 소문이 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 주저하면서. 그래서 이 롯이 이 나그네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위험한 곳에서 그냥 자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조바심이 나서 어떻게든지 이 나그네를 이 불쌍한 나그네들을 이 탐욕스러운 폭도들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강권해서 집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네. 3절에 보면 롯이 뭐라고 하죠? 간청하매라고 합니다. 네. 간청하매. 그러니까 그들이 억지로 이제 더 이상 거절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돌이켜라는 말이에요. 네. 돌이켜 롯의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간청하는 것을 통해서 롯의 진실성이 입증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롯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들이 안 들어갔으면 이 롯의 집에 안 들어갔으면 롯은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간청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예. 누가복음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죠. 나그네처럼, 그죠? 지나가는 사람처럼. 근데 한참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그 엠마오 집에 와서 이제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간청합니다. 간청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감동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항상 하늘에서 온 천사들은 언제나 억지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간청하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항상 주님은,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은 받지 않아요. 그 마음에도 없는 것을 자꾸 하는 걸 가지고는 우리 형식주의라 하잖아요. 그런 예배, 그런 헌신들은 받지 않아요. 주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곳, 진정으로 그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머물고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함께 머물기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하고 간청하는 모습으로 그분을 모시기 위해 애쓰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 결국 이 롯에게서 보여진 이 두 나그네를 구원하고자 이제 이 롯이 그 간절하고 진실한 행동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롯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롯은 지금 이 롯이 한 행동은 뭔가 하면 그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불쌍하고 연약한 나그네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 나그네들을 이제 자기의 집으로 끌어들였죠. 근데 도리어 그가 구원한 이 두 나그네를 통해서 이 롯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행위가 나중에 보면 나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나의 믿음을 이렇게 이제 끌어올리게 만들어서 결국 나를 구원하는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패턴이에요. 자기 희생의 법칙이 곧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이렇게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누구를 건졌다고 하죠?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는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건 이제 소돔성의 사람들의 당시의 모습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롯이었어요. 이 롯의 일상적인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늘 나그네를 접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면서 끝까지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3절에 보면 롯의 간청으로 이 나그네들이 집으로 들어오자 롯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이 사람들을 쭉 먹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밤 잘 시간이 됐어요. 눕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성사람, 그 소돔 사람들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롯은 이 음란한 폭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나그네들을 이제 우회로를 통해서 집으로 쭉 인도했대요. 조용히 데려오려고 했어요. 왜냐 그러면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 나그네들이 주저하고 지체하고 그러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 나그네들의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이 이방인 나그네들이 소돔성에 들어왔다는 것이 막 알려집니다. 알려지게 되면서 이 본문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이 롯의 집을 애워싸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이 롯의 집을 쫙 애워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비열한 정욕에 불타는 젊은이와 늙은이로 된 큰 무리였다고 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들은 아마도 그 소돔성의 모든 사회 계층의 대표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중을 의미하는 듯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대표자로 구성된 한 상당한 무리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 이제 이때 롯의 집에서는 어떤 분위기였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부조화선지자를 읽어보니까 이제 밥을 다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롯에게 이 나그네들이 질문을 했대요.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하면서 도시의 성격에 대해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왜 나를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그러자 롯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밤에 절대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도시는 밤에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나가면 크게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폭도들의 야유와 조롱소리가 막 들리면서 이 나그네들이 롯의 집을 이제 쫙 포위하고 그 나그네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뭐 때문에 이끌어내라고 하죠? 왜 끌어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죠. 뭐 때문에? 예. 우리가 그들과 뭐 하기 위해서? 예. 5절에 보면 상관하기 위해서 이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쁜 짓을 했고 이 도시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하기 위해서 이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끌어내라고 소리를 지른 사람들이 누구다? 그 소돔성의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동성연애자들이었을까요? 이 남자를 데리고 상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폭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동성연애자들이 아니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뭘 보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음란하고 끔찍한 일을 보기 위해서, 그 재미로 즐기기 위해서 함께 몰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 두 낯선 나그네들을 이 악한 폭도들이 어떻게 희생시키는지를 보면서 즐기려고 몰려온 거예요. 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오늘날 사람들하고 영화를 보거나 포르노를 보거나 또는 어떤 음란한 동영상들을 보면서 수많은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막 재미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똑같은 모습을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실제 상황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다. 예. 다시 말해서 악한 폭도들이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윤욕을 망조시키기 위해서 한 불쌍하고 힘없는 나그네를 성폭행을 하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같이 즐기려고 온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이 상관한다고 하는 이 말은 비루한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소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당시 이 죄악이 이 가나안인들 가운데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롯의 집 문 앞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런 악이 행해지는데도 누군가가 만류하는 사람이 전혀 없고 도리어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 성읍이 멸망당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과 소돔과 고모라 당시, 소돔 당시에 이 장면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끝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한 비교해 봐야 돼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두 무리로 나눠진대요. 두 무리. 한 무리는 아브라함과 롯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 롯의 선한 행위가 계속 이게 이제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이런 모습이 특별한 하나의 행위가 아니었다고 했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선한 행위를 하는 이런 삶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가 롯의 선한 행위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행위였던 것처럼 소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한 행위도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무리는 계속 하나님을 닮아서 더 선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한 무리로 계속 이 열매를 이제 맺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 한 무리는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악으로 계속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를 내어줄 것을 막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이때 롯이 또 한 번의 시험이 닥쳐오는 거예요. 이때 이 나그네를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숨길 것인가. 이 나그네를 지키다 보면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지금 이 롯의 집을 포위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롯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두 나그네를 숨기고 7절에 보면 홀로 나갑니다. 그리고 먼저 롯이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제발 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이미 정욕의 눈이 먼 이들을 설득하기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말로도 이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자 롯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말을 하죠? 네.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처녀로서 쭉 지낸 이 내 딸이 둘이 있는데 청하건대 그 딸들에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 말은 좀 뜻밖의 말인데요. 주석을 보면 이제 이걸 어떻게 주석했는지 제가 이제 다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근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은 롯이 이 나그네들을 이 폭도들에게서 건지기 위해 극단적인 제안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약간 계속 말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성을 약간 잃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낯선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롯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소돔 같은 성읍에서 이 두 딸이 순결했다고 하는 것은 이 롯이 그들을 키울 때 아주 극진하게 돌봤다는 증거이므로 이 같은 제안이 이제 다시 말하면 롯이 아주 진짜 그 어떤 성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 자신이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을 경솔하게 이렇게 취해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두 딸들이 정말 그 소돔 같은 그러한 곳에서도 순결하게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 롯의 어떤 성적인 도덕관념이 낮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모한 제안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롯이 이 악을 돌이키기 위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알았어, 너 딸들을 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폭도들은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이제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도리어 기름에 불을 붓는 격으로 이 사람들이 더욱 분노해서 마치 악마처럼 롯에게 덤벼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놈이 우리 법관이 되려 한다고 하면서 먼저 너부터 더 해야겠다고 하면서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재림교회 그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누군가가 만약 롯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롯은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드디어 끝까지 시험을 했죠. 이제 이 천사들이 시험을 하다가 이제는 개입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순식간에 나그네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쫙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리고 폭도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나그네들이 롯에게 자신의 참 신분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롯이 대접한 이 나그네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의 시험이 끝나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뭔가 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롯이 이토록 최선을 다해서 이 소돔 사람들의 악을 저지하려고 해도 이토록 잔인하고 악하게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증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과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과정들이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계속 시험하는 일상의 시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지만 그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 마지막 밤이 이전의 다른 밤보다도 더 죄악으로 얼룩진 날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소돔성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상의 죄악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돔이라는 도시가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롯은 그 악한 죄악 세상에서 날마다 그 악으로 쓰러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법하고 불법하고 죄악적인 이 소돔성에서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롯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적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보면 한 무리는 악으로 계속 타락해져 가는 거고, 한 무리는 이런 소돔성에서도 어떻게 살아간다? 너무나 선하게 살아가는 한 무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무리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무섭고 잔인하고 악하게 타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또 한 무리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 이 한 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되어 있다 그럽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부유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행하는 문을 열어놓을지도 모른다. 예.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너무나 작은 일이잖아요. 그죠? 이 나그네를 집에 드리는 일을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부유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을지 모른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한다. 예. 이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한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큰 일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무슨 어느 전도에 가서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저의 어떤 그런 목사됨을 시험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됨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날마다의 꾸밈 없는 극기의 행위이다. 꾸미지 않은 극기의 행위다. 이 꾸밀 수 없잖아요. 이 나그네를 집으로 끌어들이는 일. 예.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예. 참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품음으로써만이 우리의 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다. 하찮은 배려, 곧 작고 단순한 예절은 생애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며 이것들을 게을리하게 될 때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미래에 우리의 어떤 그런 품성과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문장, 이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강남 하늘교회에서도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종말의 재림 준비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이 하나님이 재림 준비의 4가지 비유 중에서 2가지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게 작은 일이에요. 예,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예, 그 사람들이 곧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성공한 자로 서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지극히 작은 자. 전부 같은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작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그런 작은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양심의 소리. 우리의 품성을 시험하는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그냥 사소하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선행의 기회들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무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전부 우리의 품성을 시험하는 작은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을 오늘 어떻게 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나의 내일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마지막 살아남은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지 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하나들이 쌓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 아브라함이나 롯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조사하고 시험판에서 온 우주 앞에 우리의 품성을 드러낼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의 이 기운도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제 그 멀리 좋은 곳에서 또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안식일에 그 유대균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성장 세미나 그리고 이제 그 또 교회 이제 안식일 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주에 이제 이 직원 선출을 위한 이제 선거위원을 선출하는 그 주가 이번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이 잘 선택되어져서 또 교회 재직을 또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잡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또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우리 준호하고 또 우리 다인이가 수능 시험을 칩니다. 내일 모레. 우리 다인이한테는 뭐 그렇게 피아노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 아니지만 우리 준호한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준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